안녕하세요. 2020년 9월 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1편, 2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었고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4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내 의의 하나님이라면서 기도하면서 애타게 탄원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 들지 않고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제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기쁨이 많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전히 지금도 장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장동학 목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끝나면 저도 장동학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경건하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경건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진짜 경건해요. 저는 막 성령이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6절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밑에 쭉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 있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자신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좀 비춰서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이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결국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아주 심각한 일일까? 자, 오늘 이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자, 2절 말씀 쭉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다른 거 보고 있는 분들 못 읽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소리를 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무슨 소리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좀 굉장히 심하잖아요. 현재 모든 음란 사이트 접속 1위부터 시작해서 흡연율, 음주, 청소년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낙태율, 교통사고 발생률, 성형외과 지나친 것에 대해서 1위, 이런 것들이 다 1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에 크리스찬은 다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 반드시 삶에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진리가 들어왔는데, 진리가 우리를 바꾸지 않게 된다면 그 진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얘기할 때 뭐가 충분한 거냐면 진짜 내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and then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그 말로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변화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게 복이에요. 내가 변화된 게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얘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고 변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변화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이 회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결국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죄.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희석이 돼버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상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그런데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숨어져 있고 이웃을 대한 사랑이 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만의 리그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만났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교회가 자기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과 깊은 사귐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뭐냐? 이제는 내가 첫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편 시작할 때에 말씀이 자꾸 읽고 싶고 말씀 수다도 듣고 싶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아멘 하면서 바라보게 되고 그냥 대강 듣는 게 아니라 진심되게 들고 전심으로 듣게 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달라지는 모습, 이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아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옛사람의 삶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이렇게 즐기던 것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임의적으로 할 필요 없이 재미가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담배를 피고 그 담배를 피웠는데 막 괴로웠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 담배를 피지 않고 그리고 그 피지 않는 것이 이제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그러면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들이 내려놔지는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에 따라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죽어서는 다르게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삶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난 변할 거 없어. 나는 나중에 변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변질된 복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관계도 잘하게 되고 삶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정말 주술하고 귀신 내쫓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더불어 가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뭐 받아들일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좀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저런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듣기보다 제 마음이 저희가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변화가 됐구나. 이런 것이 결국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예전의 성격, 옛사람들을 죽여주시고 때로는 또 바른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그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들도 내놓게 하시고 주님 또 내가 예전에 상처를 준 것들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결단해서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쟤는 믿음이 있는 자녀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깊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